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위에게 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12정탐꾼의 보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부정적인 보고에 손을 들어 주었던 백성들은 그 벌로 40년을 호송세월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호송세월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죽음을 위한 40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항거한 이들을 그 현장에서 다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고 또 그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면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 그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서는 백성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하지만 백성들을 광야로 되돌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라. 더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를 하노라. 나를 시험하고 또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따르지 않은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현장에서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제 차차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가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하고 흉볼까 봐 그것도 걱정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을 만들면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절차를 밟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광야 40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면 징계를 통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축복을 통해 찬양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백성들이 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하여 물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집중해서 공격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때 그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도 죽게 하고 우리 짐승들도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던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마련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실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증의 끝은 실증이 아니라 미움이다.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실증이 점점 깊어지면 하는 거 하나하나가 미워지게 되죠. 처음에는 뭔가 신선하다가 이게 실증이 됐는데 실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증이 미움으로 가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정말 멋진 신입이 들어왔는데 이 신입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뭔가 좀 지겨워지고 그러면 하는 거 하나하나가 미워져요.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지고 실증이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밉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언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광야에서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욕을 먹어도 될 만한,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이 실증나지 않도록, 실증을 넘어 미움으로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거든요.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는 새롭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실증이 나고 결국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은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공격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쭉 듣다가 백성들을 떠나서 곧바로 성막에 가서 그 문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질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도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명예가 말도 못하게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 안타깝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슬픔을 표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물로 백성과 집수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성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과 짐승들이 그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수백만이 넘는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수의 짐승들이 마실 만한 그런 엄청난 물이 마치 수맥이 터지시듯이 엄청난 물이 터졌어요. 그야말로 기적이고 축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뒤편에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 2사람만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에는 공교롭게도 모세와 아론이 없었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에요. 과거 일.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왜 자기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의아해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니까 내 이름 이야기 안 하신 것 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차 모세와 아론이 치명적인 잘못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하나님이 괜히 빠뜨린 게 아니셨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천하의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걸까요?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아 백성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바위에게 명령만 하느냐 아니면 바위를 내려치는 행동을 하느냐 객관적으로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방법이 어찌되었건 간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겠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 얼마나 이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셨죠. 12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2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먼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문제는 객관적으로는 참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속은 마음이잖아요.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물을 달라고 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으니까. 아마도 백성들이 볼 때는 야 모세의 믿음은 대단하다. 모세가 바위를 때렸는데 물이 나왔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 물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왜 있다고 생각하고 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일을 해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만약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다툼이나 혈기, 갈등과 반목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동떨어진 채로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나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투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결과물이 기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기적인 거죠.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 일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모든 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하는 대신에 바위에게만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모세의 상태를 봤을 때 바위에게 말할 때와 사람에게 말할 때는 다른 언어가 나올 것이 뻔합니다. 만일 바위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냥 바위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속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게 되는데, 바위에게만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가 어떤 혈기나 꾸지람을 쏟아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미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의하면 당시 모든 사람 중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온유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는 앞으로 수백만의 백성들을 상대해야 돼요.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끄는 것도 어려운데 불평불만 그리고 여정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이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도 많고 화도 얼마나 많이 날 것이고 또 인내의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숙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참고 온유하게 이끌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합할까?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거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 시내 반도,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지형의 그 전문가거든요. 모세가 지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여정 속에서 그 많은 백성들의 불평불만 속에서도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이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절대적인 사랑, 그 마음, 온유한 성품을 그냥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객관적으로 기도를 잘하는 것, 교회에 잘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육신을 통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마음으로 판단하시는데, 그 여러 항목들 중에 바로 하나가 주님을 본받아 그분의 마음이 과연 성품 속에, 삶 속에 드러나느냐.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속하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두 번째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다 원문에 맞게 번역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두에 하나님도 당신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백성들 눈앞에서 내 명예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죠. 가장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이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물을 내주라고 하니 이것도 모세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보고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나 꾸지람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냥 물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이 이 모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백성들에게 화를 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화를 내느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평가해요. 늘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구나. 늘 그랬습니다. 모세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모세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순종을 통해서 물이 터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나요?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반석에다 또 물을 이렇게 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뭔가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흔쾌히 나에게 들어줬을 때하고 정말 할 말 다 하고 나서 들어줬을 때 물론 결과물은 내가 얻었지만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분, 하나님은 억지로 물을 주시는 분, 이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바위의 개벽에서 물이 쏟아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라고 올라갔겠지만 꾸중을 듣고 물을 얻으면 하나님 너무 두려워. 하나님 너무 두려워. 반석을 때려서 물을 대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벌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결과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이 터져 나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신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보다 큰 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물을 내줬습니다. 순간의 결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것,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가 날 때 그 화가 나는 그 화를 분출하는 방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태평양보다 넓어서 그 안에 돌 하나 떨어졌다고 꿈쩍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품으시고 우리의 화를 자제시켜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화가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생각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녀가 되고 온유한 부모가 되고 그리고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온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얻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과에 의한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내 삶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해나갈 때 나도 감사하고 나도 은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해답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